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보내는 또 맞는 저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해는 저도 이 감사주의를 맞을 때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주일이 있곤 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는 거, 또 내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유한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이 가을에 막 공기를 힘껏 들어 마시면 코가 찡해지고 막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거. 제 두 발로 아파트를 내려와서 걸어와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고 찬양하고 잔소리할 아내가 있고 말 잘 안 듣고 뭐에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 뚱한 아이들을 이렇게 감사의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맞을 때가 있죠. 조용하고 은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주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주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때도 있죠. 감사주일에 제일 기분이 나쁜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신경질이 나는 교회에서 감사주일이 있는 게 꼭 무슨 감사원금 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절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알지? 아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뭔가가 치밀어 오르고 감사할 일도 없고 있다고 해도 감사하고 싶지도 않은 굉장히 감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주일을 맞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사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감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과 불행,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성공, 또 두려워하는 실패,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주단지가 이제 없으니까 신처럼 그렇게 모시는 우리의 건강,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감사에 대한 동의가 없어도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때로는 의지로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은 감사하는 주일이지만 동시에 감사를 다시 생각하고 배우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감사주일에는 씩씩거리면서 팔짱을 끼고 왔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생각하면서 교만한 팔짱이 풀어지고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나의 교만함에 대해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를 감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감사의 주일, 감사의 시즌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주 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하다면 감사 주일이 되기 전에 한 3, 4주 정도 우리가 함께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이번 감사 주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제가 감사에 관한 설교를 감사주일 앞두고 한 3, 4주 정도 하게 되면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정도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죠. 감사 정도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하지만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감사에 대해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여전히 너무 많다라는 일종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사는 원하기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지금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주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 체질이라는 표현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나누는 교재에 사실은 이 표현이 나옵니다. 행복 아카데미 마지막 4학기 7번째 과 안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함께 하면서 개인적으로 다 들어본 내용이고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 받은 도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덧붙여서 나누고 싶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천국 체질은 감사 체질입니다. 천국이 체질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의 문제가 환경과 조건에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론적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할 것이냐,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냐라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환경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환경이 안 좋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가끔 그 한의원에 가면 체질을 진단해 주시는 그런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육신의 체질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체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정서적인 그 사람의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는 거죠. 체질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어떤 사역자는, 어떤 사람은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계속 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죠. 감사할 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그리고 감사에 감격하고 쉽게 감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어떤 사역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몸에 배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알아보는 방법은 감사가 없는 게, 쉽게 감사하지 않는 게, 감사에 아주 인색한 게,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 감사 체질이 아닌 분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직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목사이건 목사가 아니건 이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감사 체질인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 근심과 염려, 짜증, 분노의 체질인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아니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이라도 우리가 감사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순간이 없다면,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저 감사 너무 중요하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감사를 잘 놓칩니다. 감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감사는 생명이에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 체질은 아닙니다. 감사가 체질인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주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감사가 체질인 사람은 분명히 적지만 우리 모두는 감사 체질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신을 인정하면, 조금만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 하나님 저 감사 체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감사의 진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제가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혼자는 잘 쉽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또 가족이, 그리고 공동체 앞에, 여러분 때로 이 절기에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감사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불평 체질이고 원망 체질이고 비난 체질이고, 근데 저 감사 체질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 모두가 다 감사 체질로 변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체질이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체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천국과 행복을 경험하고 감사 체질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도 기본적으로 체질의 문제입니다. 행복과 불행, 과연 환경과 조건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불행한 마음이, 짙은 어두움이, 우울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호르몬의 영향도 조금 있겠죠. 호르몬의 영향도 조금 있겠죠. 저희 교회 사역하시는 장소원 전사님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 잠시 한두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한 약이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의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신경에 공격을 받았으면 성격적으로나 마음으로 굉장히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괜찮았습니까?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보통 그렇게 되는데 괜찮았습니까? 근데 괜찮았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30도 안 된 젊은 여전사님이 기도로, 감사로, 사랑으로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환경이나 조건, 또 심지어 우리가 호르몬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인생의 성공과 실패, 사실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사실은 감사로 유지되고 시작됩니다. 감사의 문제, 감사 체질이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의 체질이냐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신의 체질이 감사 체질이 아닌데도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건강까지도 감사 체질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체질이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조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2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 비결을 기자가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매일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 햇빛이 들면 따뜻한 햇살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시원한 빗소리 감사합니다.
독방에 갇히면 조용히 기도할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감사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감사는 중요한 문제이고 감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한다면 우리 안에서 천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감사를 거절한다면 지옥이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살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제가 자료까지 첨가하진 않지만 최근에 본 여러 영상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암을 연구하고 질병을 연구했던 의사분들이 그렇게 대중적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암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이나 질병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4글자. 네, 할렐루야. 다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뭐죠? 감사 체질이 염려와 근심과 불평이나 원망 체질로 바뀌는 거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육보다 소위 말하는 외부의 환경과 어려움들과 그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생각의 사고방식들이 더 커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뇌가 감사를 통해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숱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도 하나 왔지만 이 자료뿐만 아니라 영상 많은 영상에 보면 감사가 뇌나 염증, 항암에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일찍 죽고 싶으면 원망해라. 일찍 죽고 싶으면 불평해라. 일찍 죽고 싶으면 미워해라. 불행하게 살고 싶으면 원망해라. 사람들이 다 떠나길 원하면 불평해라.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함이 없는 메마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메마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메마름을 풍족함으로 그리고 기름짐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주일은 회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장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감사주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에 감사가 넘쳐 흐르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 주일이 억지로라도 필요하고 감사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체질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감사를 생각하는 이 주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조금씩 생각과 마음이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그 복의 주인은 사실은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 뿐만 아니라 사실 매주 감사의 도전을 받고 감사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는 이 한 주, 나는 지금 감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지? 나 왜 감사하지 못하지? 내 감사를 공격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감사로 바뀔 수 있지? 주일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사실은 이 감사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의 체질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는 힘은 바로 감사 체질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저 감사체질로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감사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가 이것을 강조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저희 훈련교재에 나오는 세 가지 감사를 위한 훈련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을 그간 좀 새겼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 또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면 영혼과 마음과 환경이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이 일어난다. 천국은 항상 기뻐하는 체질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제 마음 가운데 유난히 다가왔던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하는 감사의 능력이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사의 능력들이 커져가고 감사의 안목이 넓혀지면서 사람들은 쉽게 감사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늘 향해서 삿대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감사하는 것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면 영혼과 마음과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성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기뻐하는 체질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색한 사람과는 할 수만 있으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마십시오. 감사가 인색한 사람, 너무 가시가 많은 사람, 칼 같은 사람, 불평과 비난이 많은 사람, 뭐 건강한 비판과 지식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과,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혹여나 눈이 멀어서 사람이 잘생겼다고, 사람이 예쁘다고, 사람이 돈이 많다고 그걸 감사하는 체질과 바꾸는 어리석음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입니까? 이 감사주일 여러분들이 감사의 체질을 원하신다면, 또 제가 이 감사의 체질을 원한다면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그런 지식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체질이 되고 싶으면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고 공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체질이 되고 싶으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로 돌리고 그 공로는, 좋은 공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는 것, 이게 이제 감사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체질로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과 책임을 많이 이렇게 전가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생각하죠.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내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오늘 아내와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과 혹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성도들과 어떤 일이 있었다면 내가 좀 잘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고쳤으면, 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까? 뭘 바꾸면 더 좋을까? 여러분, 감사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잘된 공로는 언제나 자기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능력입니다. 원망과 감사는 반대의 개념이죠. 원망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안 찾습니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공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내가 좋은 동역자들을 얻어서, 좋은 부교육자들이 있어서,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좋은 성도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경향이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은 감사의 가능성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감사의 주도권을 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변하면 되기 때문에 감사의 주도권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있어서 못하고, 저열저래서 못하고, 뭐뭐해서 못하고, 그러면 맨날 피해 다녀야 해요. 하지만 주도권과 문제의 원인을, 해결책을 나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에 대한 주도권을 줄 수 있죠. 인생의 주도권을 줄 수 있죠. 자신의 불행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 않게 하고 내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행복의 주도권을 남이 아닌 자신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쁘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일까요? 다가가고 싶은 사람일까요?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하는 사람들 곁에 몰려갑니다. 사람이 붙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고 그들이 피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이 단순한 위대한 진리의 거울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는 자인가? 나의 체질은 감사인가? 이건 매일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을 때마다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나는 감사하는 자로 발견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살았는가? 그런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감사 체질로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좀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무시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신앙은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회복할 수 있는 인생과 신앙의 회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감사절로 나가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감사가
물을 뒤집어 쓴 잿더미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감사의 체질을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이 나오고 행복이 솟아 나올 때까지.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번째로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내려놓고 천국을 살고 싶거든 만족감 지수를 높이기 위해 기대 수치를 낮추라고 우리 백동태 목사님이 교제에서 조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제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보면 결혼 생활 수십 년을 지난 뒤에 철없는 자신이 철이 약간 들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아내를 가르치고 아내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 그저 살아서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로 기대 수치를 낮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아내가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죠.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좀 마음을 내려놓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아내에게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내는 더 신이 나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못한다고 짜증낼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죠. 이건 감사에 너무나 잘 알려진 모두에게 공개된 비밀이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비밀이기도 합니다.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부의 신혼생활은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신혼생활은 배우자를 고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아멘이 안 나온다. 신혼생활은 배우자를 고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걸 다 바꾸면 됩니다. 행복한 교회의 교역자 생활은 제가 부목사님들과 행복한 그런 동역관계를 하려고 한다면 그 생활은 교역자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포기하는 데부터 직장에서 목장에서 어디서든지 그 고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인정하는 바로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족도죠. 만족도를 높이는 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준을 높이든지 그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를 낮추든지. 변하지 않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는 것이지만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음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라도 감사를 해야 돼.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오늘 이 음식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저희 교회도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투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조금만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면 제가 더 소원하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그저 제가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카를 나눔을 하는 중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항암 치료를 예전에 받으시고 그때 그 개인의 얘기셨는데, 목사님 제가 6차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북서울 꿈의 숲을 이렇게 산책하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벚꽃이 피어 있었는데 제가 벚꽃을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벚꽃아, 내가 내년에도 너를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년에도 제가 이 감사주의를 맞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라도 이 감사주의를 맞을 수만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게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마땅한 인생의 기대치를 낮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욕심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가는 욕심. 그게 누구를 죽입니까? 상대방을 죽이죠. 그게 누굴 죽입니까? 나를 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사람들이 와서 돕는 사람, 적어도 사람들이 도망치고 난 저분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도망치는 그런 삶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개인에게 너무 무겁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감사하지 않는, 어머니가 감사하지 않는, 부부가 감사하지 않는 문제는 그 가정의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가족이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처음엔 쑥스럽지만 하나, 둘 감사를 나누면서 그것들이 가져오는 변화들을 맛볼 수 있죠. 한 달 동안 가족 톡방 아니면 부부 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하루에 3가지 감사한 거 딱 한 달만 한번 나눠보자. 처음에는 어려워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서들도 있고 목장들도 있습니다. 뭐 유난 떠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에 대한 이 중요성이, 오늘이 감사주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나누지만, 감사주일이 아닌 주일에, 감사주일이 아닌 일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 감사에 대한 마음들이, 이 감사에 대한 집중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체질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눠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